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선물을 줄 때 정성을 표현하려고 보통 선물에 포장을 해서 주곤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받는 이의 기분 또 주는 이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포장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일 겁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사실은 포장보다는 내용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사람은 자신의 외형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 속 사람까지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경건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경건으로 가는 길은 한순간에 도달하기보다는 많은 역경과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놓인 조약돌이 수많은 파도침의 결과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경건은 많은 것들을 겪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지, 또 다듬어 가실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역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이 박해받았던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도망자처럼 흩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을 때 사도들은 가슴이 뛰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쳤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다른 계획과 다른 뜻을 빌립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과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오히려 빌립을 거기서 불러내셔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고
가사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그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가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기로는 이렇게 들리죠. 거기 어디쯤 가면 돼.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사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립에게 갑자기 구체적이지도 않은 거기 가는 길 어디쯤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빌립의 입장에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들었죠. 아마 의문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역이 충분히 성공적인데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하셨을까? 지금 여기서처럼 거기서 잘 되리란 보장이 있는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흑인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을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꿈처럼 생각했습니다. 특히 절기가 있을 때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오곤 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제를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이 네시가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나라는 한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 성경은 그 사람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빌립의 입장에서 정말 이 네시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내 앞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빌립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지위나 위치나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빌립은 이미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자신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효율성으로 따져본다면 지금의 사역과 지금 간다게의 그 네시를 만나러 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막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한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가 한다면 세상에 볼 때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그를 만나야만 할 만큼 서둘러 빌립을 보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시질 않으셨어요. 야, 그 사람은 뭐 이름이 있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는 사람이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핵심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그 시점 그때에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라는 것 또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길 원하실까요? 쓰기 좋은 사람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됐다. 오늘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사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신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계획 아닙니까? 이런 커다란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더러 자주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린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빌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알게 만드시고 적용하게 만드시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26절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가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서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가라라는 것이 명령이라면 가서 보니 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빌립이 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아마 분명히 빌립은 모르고 갔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 알게 되었다. 자, 26절 가라, 또 27절에 가서 보니 이 사이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사이에 그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그냥 심플하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그래서 빌립이 갔어.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어. 이렇게 하면 심플하죠. 근데 구태여 여기에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은 광야였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광야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그거? 갈 이유가 있나? 갈 필요가 있나? 라는 곳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거기 광야인데 가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거기 가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거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참 멀어요. 하나님, 그 고생스러운 길이잖아요. 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곳, 광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해내는 이 과정은 때때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은 신뢰의 반응이다. 자, 우리 저기 뒷산에 한번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뒷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좋은 거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야, 너나 올라가라. 내가 뭐하러 가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진짜 있어요, 항상.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저기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저기 진짜 좋은 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그럼 아마 마음속에 그 생각 들 거예요. 가볼까, 진짜? 거기 가면 좋은 거 있다는데? 저 사람 말 항상 맞던데? 한번 가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마치 망치로 무릎 때리면 다리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사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으면 참 좋죠. 그러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앞서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부딪혀서 반대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빌립에게 있어서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야, 거긴 광야더라. 하나님, 저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예측되는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예측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는 길을 가고 싶어요. 이거 이렇게 된대. 확신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예측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딪히고 답이 없어 보이니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일이 다가오면 막 티를 내는 거예요. 야, 나 조금 있으면 케이크 먹어야 되는데, 나 요즘에 이거 갖고 싶더라. 티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뭐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짜잔 하고 이렇게 파티를 해주고 선물 딱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당연한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측되는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 삶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 심판하셨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섭섭한 마음 들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신실해요. 내가 믿음으로 다 살았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상하는 길과 다른 길이 내 앞에 제시됐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더 아픔으로 다가올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런 난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항상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다름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서 보니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딱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갈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 다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럼 그 사이, 그 삶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뭐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다 그러더라고요. 너의 태에서 아기가 날 거라고 해도, 아들이 날 거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의 부인 사례는 그 얘기 듣고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설명해줘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을 보면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가라라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응용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답이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문제 풀다 틀렸어요. 아, 이게 답이 2번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2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는 답이 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해를 해야, 또 다음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이게 답이고 다른 것은 답이 되지 않는지를 알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용력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굴곡이 있습니다. 언덕 하나 넘어가면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아, 이제 드디어 넘어왔다 싶으면 또 언덕이 있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넘어가요. 야,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그런데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넘어갈 겁니까? 하나님 믿는데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어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실족할 만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끊임없이 실족할 만한 일로 나를 이끄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은 다 알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의 응용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딱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가라. 그리고 가서 보니 이것을 통한 훈련, 믿음의 훈련,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성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가 우리는 가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안다고요. 이미 안다고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가서 보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뭐가 안 되니까? 알기는 아는데 가서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체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데 내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서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더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지? 지금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셔 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박해를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이 박해를 받아 다 도망치는 듯 보였잖아요. 다 떠나가는 듯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엉겹결에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 순종을 통해서 가서 보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빌립이 딱 그 상황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내딛어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보게 된 겁니다. 왜 빌립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가라와 가서 보니 그것이 그의 믿음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방에다가 막 넣어놓고서 뭐 시간 안에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TV를 통해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탈출하느냐 보니까요. 해법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잘 탈출하더라고요. 경험이 많다고 잘하진 않더라고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데려다 놔도 잘 탈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난제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고비를 찾게 됩니다. 눈물 흘릴 만한 일들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도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삶의 시련, 어떤 믿음의 고난이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더 그 아픔이 찾아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능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길러집니까? 바로 이겁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보니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 이것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죠. 그때 슬로건 기억하시겠죠? 꿈은 하고 이제 별표 딱 치고 이루어진다. 막 온 국민이 막 그 피켓 들고 막 그때 외치지 않았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우리가 그 세계 강호들을 꺾고 아주 4강까지 월드컵 올라가는데요. 정말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온 국민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느꼈잖아요. 근데 단순히 꿈 꿨으니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선수들, 그 스태프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잖아요. 그냥 꿈 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때로 꿈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나의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실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허황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슬로건이나 표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라는 이 명령과 또 가서 보니라는 이 역사,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방식인데요. 이런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모르고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측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해설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답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 가라라는 이 알매 문제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 말 내딛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해설지, 하나님의 해설지.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는 그런 인생,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오늘 여러분은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가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광야가 있는 것을 알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고, 어쩌면 내 삶과 어긋나는 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가라의 명령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디디십시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서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순종하여 가서 보니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이 드러나고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